찬양인데요, 함께 즐겁게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힘 찬양.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세 마음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흉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아갑니다. 주인들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하는 심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로 세대의 삶을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은혜 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내일 큐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은 오늘 새벽에 특별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기 때문에 내일 큐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끝부분이죠.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 질문을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랍비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지 무조건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어떤 랍비는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상급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좁은 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좁은 문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뭐라고 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들이 적으며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해서 메시지를 주셨고요.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며 힘쓰라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좁은 문의 의미와 누가복음의 좁은 문의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자, 좁은 문을 그냥 예수 30년 40년 믿은 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뭐 좁은 문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이미 좁은 문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이 천국 문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 좁은 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란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묵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그걸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보기 위해서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요 천국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목사님 천국 문이 구원의 문이죠. 맞아요. 천국 문이 구원의 문인데 그런데 구원의 문이란 예수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란 의미는 구원의 문인데 그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중에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관계 없이 그 시간이 닥쳤을 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기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이야기지만 구원의 문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좁은 문은요,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허리 굽은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을 치유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리새인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요. 오직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장독대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천지신령께 김도하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전능하셔서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찬양사역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최인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찬양을 제가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그분 모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부모님 없이 누나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10대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10대가 할 수 있는 나쁜 짓.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망난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망난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랬을 때 속에서 들렸던 음성이 있었대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왜 그렇게 망나니가 된지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왜 그렇게 망나니가 된지 아니? 웬데요? 아파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때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때 뒤집어졌대요. 자기는 자기가 왜 그렇게 못되게 망나니 짓을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게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님을 알아가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어미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뭐 했다? 거부했다. 너희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오라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내 팔을 벌렸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너무 신실하세요. 저는요, 고3 때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물론 곁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조차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니까요, 후회가 요구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니밸리로 인도하셨는데 이곳에서 21년째 제가 섬기면서 돌아보면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가장 행복한 곳에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보면 고난과 아픔 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고 가셔. 결판 내고 가세요. 아니,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신다며요. 왜 반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결판을 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단판 지으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모세와 만나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요만큼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했으니,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온유함이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이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는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의 문은 영생의 문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지, 그 세밀함으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심판하는 문 닫히면 황당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모르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 울며 일갈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개인적 관계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뭐죠? 힘쓴다라는 말은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쓴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영생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고니조마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아주 쉬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all in이에요. all in. all in. 진심을 다해 모든 걸 다 바쳐 싸우는 거예요. all in.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 목마르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던 내가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 여러분, 힘써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나,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셨나,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미래에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기도 때 나눈 것처럼 로마서 2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징계로 회개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회개했어요. 불신앙을 회개했어요. 내가 99에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잉태되리라 했을 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불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니까, 힘써 여호와를 체험하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여호와를 아니 부활을 믿어요. 여호와를 아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를 아니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가는 길이 광야고 가는 길이 이삭이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는 길이며 그 길이 축복된 길이며 그 길이 영광된 길임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제사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예요. 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기도 제목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네. 저는요, 가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2007년 주보를 빼서 봐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걸 뽑아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7년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던 해였어요. 그 주보에 1월 1일 주보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빠지지 않았던 거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거 빼서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힘이 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리라. 지금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이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7장 13절에 좁은 문 얘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전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인간도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 그분을 알아가며 구원을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 문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분은 얼마나 그 말씀과, 물론 그게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알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바리새인 보세요. 31절 보세요. 말씀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테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바리새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으니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follow me. 아, 답답해 진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오세요 좀. 뒤집으면 지 마음대로 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당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뭐하라? 쫓아가라. 그 길이 광야더라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 지는 길이더라도, 그 길이 곧 불편한 길이더라도.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기서 떠나래요. 십자가 지지 말고 도망가래요. 예.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 막 내 삶 속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나?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이건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잔치예요? 예배 속에서의 잔치.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면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요. 예.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렇게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는 뭘 목표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아, 내 아들 내가 용서했으니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아, 저 나쁜 놈, 저 탕자놈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다 용서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이게 천국 잔치의 원리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 내가 탕자지만, 회개한 탕자, 용서받은 탕자,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존귀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꾸 때가 묻어요. 별 볼 일 없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무시당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세요.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천국에서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참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이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 죽인다 그러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완전함이 뭐죠? 네, 부활이에요. 영생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천국 갔을 때, 죽었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셨죠? 부활시키셨잖아요. 네. 그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을 깨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을 깨셨어요. 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데, 사실 우린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내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죽음의 기운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살리세요. 내 영혼을 살리세요. 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내 영혼이 죽을 때예요. 내 영혼이 죽어갈 때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
예,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비전과 꿈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그 꼬부라져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이 입에 달고 산 말이 뭐였겠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날아가 버려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맨날 물길로 오면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저들의 멸시와 천대받으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을 체험해요. 부활은 현재의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제. 아멘! 아멘.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속에 의심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욕심이 많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이 욕심과 이 무지가, 불신앙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열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